자, 오늘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간적인 그런 우선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한다. 단순히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기도라는 건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와 감사를, 도구라는 것은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러면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지금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어지러운 거야. 너무 혼란스럽고 또 외부로부터는 핍박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럴수록에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참 아들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자 디모데, 정말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이런 얘기를 디모데한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걸 가지고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을 보자고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세요. 성경도 안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고요, 괴로워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하는데, 경험을 못하는데. 아니, 불신자도 성경을 봅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봐요. 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좀 잘 살아볼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성경을 보는 자가 돼야 돼요. 내 평생 성경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리라. 그래서 그 경건하나 깊은 신앙심, 그리고 단정함, 정말 그 존귀하고 고귀한 것, 그리고 고요한 평안한 그런 정말 내 라이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느냐?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뭘로 안 되냐? 말씀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한 중에 가장 평안을 누린 분이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신 예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왜?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온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 알면서 여러분도 그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딱 새겨지잖아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뜻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꽹과리 소리야. 그 의미를 알고 오늘 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함께 못하냐? 하나님 수준을 모르잖아. 하나님 능력을 모르잖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방주를 띄웠대. 옛날에 애굽을 지나가게 홍해를 갈라줬대. 옛날처럼 생각하잖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로잡아야 돼. 뭘? 내 생각을 통로로 파고들어오는 사단, 마귀. 말씀을 못 듣게 딴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오해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불신앙으로 들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알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가고 생명이 들어오면 정말 사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살아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 버려야 돼요. 네.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신 예수가 왜 이 땅에 주가 그리스도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라니까요.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을 이제 딱 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오늘은 아예 줄을 그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한 걸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19장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가 행한 걸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들을 살린대. 하나님이 원한 자를 살린대 아들도 원한 자를 살린다 이거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다. 생명. 36절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은 같이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하늘로서 내려왔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망각하고 사니까 세상 기분대로 살아가잖아. 내가 누군지 아이디도 없이 살아가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 큰 너네 족번호 따지고 있고 유전이나 따지고 있고 세상 전통이나 그러니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해봐요. 경험을 해봐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뜻을 행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거죠.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예수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교훈이 내 교훈이 육신적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9절에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래요. 알았다는 단어 우리 기노스코 야다라는 단어 우리 배웠죠? 완전하게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완전하게. 그냥 이렇게 저거 보니까는 저건 산이야, 저건 바다야, 물로 이게 아니야. 완전히 그거를 철저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로 안 것을 그거를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25절에 8장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 대하여 말하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벌써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29절에 나를 보내서 네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낸 네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늘에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여러분이 오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완전 토탈리 디프로 바뀌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세상 살아가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의식주 외에 수준이 못 넘어가잖아. 그거 고민밖에 더 있어?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일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구나. 좀 정말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장 29절부터 28절부터 30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대요. 어떻게 하나님 손에 있는 자를 뺏어가겠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하나님이 이길 자가 누가 있어, 세상에? 그 어떤 왕, 그 어떤 나라 한 번도 하나님을 이긴 자가 없잖아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야.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뭐라 그럽니까? 10장 30절에 어쩌면은 오늘 말씀의 하나라는 총체적인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 Oneness of God. 또 지난 말씀은 12장 말씀 봅니다. 12장 4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래.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아니, 사람이잖아. 그리스도신 예수를 보고 나를 보는 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가요? 이 말이 세상이 이해가 안 갔잖아.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인간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너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러냐. 13장 19절에 그인 줄 너희를 믿게 하랍니다. 그인 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인 줄 알아. 너희가 기다리던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떴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거를 사단이 하고 있으니까는 그 사단의 영, 그 마귀의 영을 박살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가 왔다. 말씀이 육신에서. 그래서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정말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뭔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보자 그러냐. 이게 세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듭나면은 성령을 나면 이 말이 가슴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하는 말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24절의 말씀 너희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곧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지만 그가 곧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다.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16장 15절에 그래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요. 저는요 이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었구나. 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 때문에. 왜?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영혼이 살아나면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돼요.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영혼이라는 것은요, 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그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고 창에 그게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니까. 버려둔 게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였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지? 떠나는 것 같지? 아니야. 광야에서 그 따라오면서 다 힘들었잖아요. 성경의 말씀 그러잖아요. 너희가 교만하니까 내가 낮추는 거다. 출애굽시키는 거다. 네 고집, 네 자기 우상, 그거 뽑아내려고 내가 출애굽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크라이막스고 가장 중요한 17장. 자,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왔지만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예요.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잖아. 큰일 나. 그리스도 빼놓고 하면은.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야. 10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저는 이 말씀을 딱 잡았어요, 이번 주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도 보존하자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그 언약을 딱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쩌면은 요한복음이 이 17장 이 말씀을 위해서 다 준비된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정말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다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2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론은 하나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내 형제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부인도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3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 내려주고 제자 삼아라.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요.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진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잖아요. 에메트, 알레테이아. 그 감춰놓던 비밀이 덮었던 게 탁 열렸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구나.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못에 박혀가지고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가 언약의 기둥이라고 그랬잖아. 스타우로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 십자가가 뭐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그 장소라니까. 그래서 이 지구를 왜 만들어놨냐? 십자가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용도가. 다 썼으니까 어떻게 돼? 용도 폐기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 길은 마지막 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지고 그리스도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코로나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아니, 여러분, 이렇게 발달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10만 명이 사람 죽었어. 지금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갈수록 영적 상태가 혼란이 오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너무 중요한 거 얘기할 거예요. 다음 메시지, 진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맨날 중요하다. 목사님은 맨날 중요하다 그래요. 진짜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꼭 잡아야 될 게 뭐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절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절대 통치 속에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 언약의 말씀처럼 성취하며 그걸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한 분 하나씩. Oneness of God. 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장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를요, 괜히 액세서리처럼 들어가 다니는 거야. 십자가요, 100개, 하다못해 귀걸이까지 하고, 코에까지 하고, 100개를 달면 뭐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것이다. 멋있잖아. 그래서 정말 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속전으로 줬다. 그게 뭐예요? 대속물로 줬다. 프라이스 페이드. 내가 이제 값 다 치렀다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다 끝났다. 테테레스타일. 너 인생 문제 없다. 너와 나와 하나만 된다면 네 속에 내가 있다면 네가 내 속에 있다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 보내심을 받는 자라 그랬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세워놨구나.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제는 스승이 되었다. 다시 한번 아들 디모데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뭘 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맞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구나. 우리의 가족 관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대한민국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좀 싸움질 하지 마라 이거야. 그 다툼이란 분노, 오르게, 그 분개하고 왜 분노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기분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승질, 자기 기질.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악한 생각이라 이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무슨 싸워요. 그건 사랑이라며. 품어주고 감싸주고 정말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건데 정말 그 예배 가운데도 이제 여자로 얘기했지만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청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진주나 갑옷을 하지 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좀 이렇게 예배드리 가운데 복장이나 태도에 단정한 품위를 갖춘 예배에 임해라야.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꼭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 우리 남편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다 그 참 신랑 앞에 신부라 그랬잖아, 우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확고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 예배에 합당한 자세. 겉만 번지름하게 허영 떨지 마라 이거야. 교회가 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가 이제 교회다. 에클레시아. 네가 이제 구별된 자고 네가 거룩한 자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허영된 겉만 번지름하고 가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말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선행으로 오직 선 아가토스 진짜 참 아들 된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1절의 말씀에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량히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 그 일체 순종이라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12절의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여자의 가르침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종용할지어다.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신 예수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또 어떻게 해?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 말만 들어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자는 뭐 이러고 또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오늘 말씀 그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하가 구우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지만은 이 아담 하와 얘기했는데 그 범죄한다는 얘기는 순종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불순종.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불신앙.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안 하려고 하는 불성실한 거. 그걸 창세기 3장 그랬잖아. 그래서 그 14절의 말씀에 그 꾀임에 빠졌다 이 얘기는 뭐냐? 속이는 거에 넘어갔다 이거야. 그 속이다. 엑사파타오라는 단어인데 유혹하고 기만하고 사치하는 그거한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하말티아라고 쓰지 않고 파라바시스라고 썼는데 위반했다 너. 이탈했다. 벗어났다 이제.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놈이 침범한 거야. 마귀 새끼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싹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 버리잖아. 통로로. 그걸 사로잡고 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면서 그리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애 낳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지. 진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하면 그 해산함, 테크노고이라는 그 출산, 구원이라는 얘기는 뭐냐? 아들을 낳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들. 언약의 씨.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잉태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게 만들어. 아주 쑥대밭이 되잖아.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신 예수가 딱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임마누엘로 태어나잖아. 그때부터 살 길이 생긴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 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은혜로 살잖아요. 은혜를 뭐라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에 6장 8절에 보면 함께 한다. 6장 8절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만 죽었다고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거야. 예수와 나가 그때 함께 같이 죽은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면 그때 같이 죽은 거야.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건케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다. 옛것 지나갔다니까 좀 옛날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제. 아침 것까지도 조금 전에 새벽까지도 얘기하지 마. 다 지나갔어 이제. 없어. 이제는 너는 새 사람이다. 새 창조가 일어난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하나가 돼버리면은 그래야 이 구원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 죽은 게 아니잖아. 사망을 깨고 사망을 이겨버리잖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가 돼 있으니까 사는 거야. 부활절 지키는 게 부활이 아니야. 그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영혼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아이고, 오늘 이 얘기 들으면요, 병든 자들 다 치료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빛이 들어간다니까. 태양빛보다 내 수천 배, 수억 배 밝은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 버리면요, 질병들 다 도망가는 거야. 감기 걸릴 때도 있어. 나도 약 먹고 주사 맞을 때도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그래야 뭐가 되냐? 재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서 우리가 배웠죠? 4장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 재림까지.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한다.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에 대한 응답. 반드시 기도의 비밀.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 기도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 진짜 흑암이 꺾여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른 말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시행하리라. 이 포예로운 단어는요, 바라. 우리 히브리어 바라, 창조. 똑같은 얘기야. 만든다.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단어야. 태어질 수밖에 없어. 아니, 그리스도 이름. 그게 내 속에 있고, 내 영혼에 있고,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한다.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노마이 우리 배웠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너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가 기도한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네가 기도한 것은 되어진다. 왜?
내 소원을 너에게 두고 내 뜻을 너에게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두고 내 영을 너 안에 두고 내가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다 받게 한다. 받는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장 24절에는 뭐라 합니까? 아주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이러고도 기도 안 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 봐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아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보면요, 기뻐할 게 없어. 슬퍼. 요한일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꼭 잡으세요, 여러분들. 그의 뜻으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그래. 듣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라니까. 아버지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분이 듣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 코야들을 놓고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거야. 아마 아버지도 가슴이 덜컹덜컹 할 거야. 아니면 기분이 엄청 좋을 거야. 이야,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15절 말씀. 얻은 줄을 아느니라. 얻은 줄.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듣고 받음. 이제는 다 응답하셨구나. 다 줬구나. 내가.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거야. 벗어났다 이거야. 창세기 3장에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입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로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홍수가 와서 지구를 다 쓸어도 노아의 가족은 살아나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이란 나라가, 그 큰 나라가,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를 못해. 그리고 홍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안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은 그 홍해가 뭐예요? 완전히 거기서 매몰되는 장소잖아. 장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주는 땅으로 가라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은 어떻게? 광야가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큰 사건과 큰 문제와 시대적인 위기가 왔다. 이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들하고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분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뭘 잡아야 되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코야드, 이 코야드를 기도 응답으로 받았어요. 코야드.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이 돼야 돼. 오직. only one. 그리고 항상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always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 임마누엘 함께 누릴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들된 자로서 아들을 낳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